네, 계시록 14장입니다. 이제 이 일곱 마지막 재앙이 그 대접 재앙이죠. 이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올리고,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격, 이것은 얼마나 순결하고 또 얼마나 또 진실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른 사람은 그 간격, 그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사람들만큼 가지를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분들이냐?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보면은 4절 보면 순결하다 그럽니다. 첫째, 여자들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순결한.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동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첫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진 그런 자들. 또 여기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자, 이 말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이 삶도 진실하지만 말이 진실했고 무엄했다. 흠이 없다. 무엄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은 순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첫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로 그 취해진 사람들, 그리고 진실했고 무엄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14만 4천, 그리고 이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걸로 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도 여러분 복음이 뭐 몇백 년 전부터 내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나한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님한테 그렇게 온전히 취해진 사람, 온전히 올려드린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이 14만 4천 명에 딱 여기 안 속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그룹들을 상징적인 그룹으로 치면 이런 14만 4천 명의 그룹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14만 4천 명처럼 순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열매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삶의 진실에서 말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무엄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 설교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들이 많고 치명적인 그런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각도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여튼 주님을 붙드는 거. 바로 그거를 마지막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넘어진 그건 안 보고 일어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 부인을 팔았을 때 그 모습을 안 보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랐다는 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넘어졌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하나님 그래 맞아 자식 준다 이야기하셨지 하고 그 붙드는 그걸 보고 바를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바라고 믿었다고 아브라함 칭찬하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주님이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은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의 소리로 한 분 한 분한테 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이게 바벨론 성이 결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갈 것 같지만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게 무너질 건데 그때 오는 그 세력들의 그 두려움, 협박,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믿음을 배신하고 9절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이 두 가지,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 죄악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근데 죽임까지 당하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그걸 마신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그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진정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여왕으로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적당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난의 연기, 우리를 불태우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하나님이 왜 이래 무시무시한 벌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무서운 소리 들으면은 아유 무서워라 싶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하든 그런 사람까지 미지근한 사람까지 어떠하든 하나님 앞으로 그냥 일사각오로 그럼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라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뭐 믿음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거는 상관없죠. Make my day 하고 그냥 기꺼이 죽음을 당하겠죠.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다려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게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 좋고 적당히 이리 살아갈 사람은 이런 환란이 올 때 그 짐승이 주는 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어떠하든 그 마음에 마지막 결심을 다 잡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라 하고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경고고. 그리고 여기에 13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주 안에서 죽으니까, 아니면 이제 버림을 당하거든요. 영원히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에 또 이러시죠.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14절 보면 마지막 수학을 하는 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추수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추수됩니까? 하늘나라로 추수된다. 할렐루야. 이때 이렇게 추수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지옥의 그 아슬아슬 문턱에서 하늘나라로 추수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추수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기 추수되지 않으면 이제는 막 그냥 그 마지막 7 재앙, 이 금대접을 땅에 쏟아볼 때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야기했죠.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는. 이거는 어떤 포도송입니까? 이제 죽음에, 지옥에 처할 바로 그 영혼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박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1600스타디온이, 이 1600스타디온이 이 307.2km입니다. 307.2km. 이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는 조금 안 되는 엄청난 거리까지 그 피가 튀었다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 추수가 되었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한테 주시는 경고이자 또 축복의 말씀이 그래도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아가페 사랑의 계명,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까 뭘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명, 아가페 사랑의 계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자, 인내로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바로 이 인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때 이렇게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추수해 드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를 이 땅에서 추수해 드리시지 않으시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시듯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 말이죠. 그 여자를 3년 반 동안 또 지키시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빨리 하나님께 추수되어져서, 그렇죠? 그 14만 4천 명처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정말 그 감격, 여러분 그 은혜를 도무지 말로 표현 못하는, 그걸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감격이
더 계시가 활짝 열려져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속해지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 인내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인내를 지켜가지고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마의 표나 손의 표는 받지 않고 어떠하든 주님한테 선택함을 받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엄청난 은혜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버지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사랑 또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바로 그런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추수하는 정말 세상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추수함을 받는 바로 그런 영혼 가운데 들어가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주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계명 그것을 인내로 이 땅에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런 신령한 그런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또한 아버지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끔 그렇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아버지 그 임재의 의식이 우리에게 나날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임재의식이 더 나날이 더 강해져서 그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이 그게 너무 마음 편하고 자연스럽고 기쁘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